코로나로 지루하고 집콕만 해야 되고 방콕만 해야 되는 이 어려운 때에 겨울은 바람 불고 차고 밖에도 못 나가갖고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겨울도 지나고 코로나도 곧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주의 종들이 교회가 철저히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왜냐하면 잠잠해지려고 그러면은 교회 계통에서 꼭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단도 하여튼 예수를 말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알아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어떤 교회에서, 또 어떤 선교단체에서, 어떤 또 무슨 대안학교에서 계속 이 발생해서 잠잠하려만 하면, 그렇죠? 오직은 교회 간판에다 계란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천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탁 차면서 말이야,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가 이러냐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가더래요. 여자가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우리 한 목사님 옆에서 시자 바자 리그를 거두고 가더래요. 글쎄 여자가 이런 말을 들을 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정말로 코가 찹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등대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등대교회를 생명 싸개 속에 이렇게 싸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날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우리 또 김 목사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들을 자랑해요. 그래서 나는 참 은혜롭게 또 그 말을 듣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지 그 연수를 가서 성지 연수를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지방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단족속의 맨 북쪽에 가서 땅을 여호수아로부터도 배정받은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멀리 헐몬산이 말년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이제 흘러내리고 내려서 단지방으로 흘러내리는데, 이스라엘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거기에요. 물론 여리고 어디 뒤편 어디 산에서 약간의 폭포가 있다더라고, 조금 폭포가. 근데 흘러가는 물소리를 수량도 상당히 많이, 한 10m 될까 폭이. 그런데 물이 가득히 내려갑니다. 1년 내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물이 그런 깨끗한 물로 인해서 많은 어족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곳 고기 잡는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그 많은 맑은 물, 좋은 물을 받아서 이제 많은 고깃대를 살리고 많은 어부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갈릴리 호수지요. 원래 게네사렛 호수,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서 사해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해는 받아 먹기만 하고 보내주지 않지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번 설날 집회를 통해서 은혜 엄청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배가 그냥 뚱뚱하네.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우리 윤민옥 성도님 보니까. 그리고 얼굴이 모두 그냥 기름기가 있어요.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나 혼자만 받고 나 혼자만 좋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았으면 이웃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달 설교 제목이 뭐였죠? 순교자? 누구요? 스데반. 다 잊어버렸어. 자기 이름도 잊어먹는 판에 뭐 요새 치매 들면. 그런데 오늘은 누굽니까? 전도자? 누구요? 빌립. 스데반과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음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빌립처럼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여서 등대교회 보니까 올해 뭐요? 제목이?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맨날 날마다 그냥 새벽이나 어느 때나 나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나 듣고 성경이나 읽고 혼자만 먹으면은 뭐 좋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이웃에다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지 아니하면 어떻게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날마다 비만하는 사람이나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에게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지, 막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막 숫자가 5,000명이 막 불어나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거대한 대형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야, 너희들만 먹고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러면서 원망했어요. 그때에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7명 있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뽑도록 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했지요. 심한 핍박을 당하자 집사들은 본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바로 유대인들이 지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일반 성도들은 다 주변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갔어요. 왜? 그들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집사로 세워놨지만은 직무를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여기서는 7 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핍박에 못 이겨서 그들은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이제야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집사의 직분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은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당시의 정치 사회적 혼란은 사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바로 교회를 중심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도하며 나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는 생활로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야만 했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듣는 실체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사도들이 명령한 직분만을 수행했다면 예루살렘의 환란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 나섰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는 집사인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안 모이고. 그러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움직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왜요? 그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었듯이 성령님의 지배를 철저히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또 나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 가르침을 받은 말씀대로 살고 나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라.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면 지체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합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난 덜 충만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다스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빌립은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칭찬 듣습니까? 이웃에서 칭찬 듣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문자적 의미는 평판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증명된 사람에게 해당돼요.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으로 증명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야. 아이고 그 인간 또 나타났네. 저거는 저 꿈에 복과 무서운데 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삐죽거리고 이런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 아니죠.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칭찬받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고 말을 걸고 싶고 같이 점심이라도 나누고 싶고 그런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돼요. 처음에 집사 될 때는 좋은 평판이 있었는데 아니 한 1년 맡기고 나니까는 그냥 자기가 그냥 다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게 행하며 아이고 저거 밥맛 없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좋은 평판을 유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등대교에서 집사 되더니 저기 왜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더 겸손해야죠. 빌립을 포함하여 집사로 선출된 자들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봉사하는 일에 아주 적격 인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 내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3절 읽었죠.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중에서 7명을 뽑아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일을 봉사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임무를 맡겼던 거죠. 빌립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말하죠. 유대인이면서 헬라어를.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국인이면서 영어를 잘하는 그런 사람에 해당된 거죠. 왜냐하면 당시 헬라어가 그 세계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결코 독단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그건 지식이고, 이런 좋은 것을 알고만 있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자기만 위해서 쓰면 자기 욕심만 채우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그건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2021년도 등대교회 집사님으로 선택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다 저 북쪽에 가 있나? 예. 3층에 다 있는 모양입니다. 집사님들이. 집사님으로 선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 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패단은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 교회 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개신교의 교회 직분제는 수직적이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천주교는 교황, 뭐 주경, 주교, 뭐 신부, 뭐 쫙 우할로 되어 있어요. 그럼 또 멋진 말을 다 붙여요. 일대 교황이 베드로였다. 베드로 위에는 주님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수평적이에요. 수평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목사, 교역자들,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 섬기는 직분이죠. 내가 어른이라 해. 그런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막 장로 딸라고 막 선거운동을 하고 막 데리고 와서 밥 사주고. 세상법에도 걸리잖아요, 그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잡으래도 장차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다 곤란해서 쓰레기장으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디가 쓰레기장인 줄 알아요? 쓰레기장은 불이 안 꺼져요. 계속 타요. 왜? 계속 쓰레기가 있으니까. 지옥이 쓰레기장이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되세요. 내가 뭔가 해놓고 왜 좀 안 알아주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는 해줄 만한데 아니 모른 척하고 있고 아무개만 맨날 칭찬하고 이러려면 하지 말아요. 집사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선 거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한 성도를 내가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할 일. 나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주의 몸된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 등대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아줘야 하고,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기분 좋고, 누가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네. 다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빌립은 받았어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소의 사울에 의해서 선동된 유대인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집사들이 맡고 있던 직무를 중단시켜버렸다고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집사로 세웠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초기에 가혹한 박해는 스데반의 죽음을 가져왔지요. 결국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보니까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마땅히 죄가 죽을 짓을 했으니까 마땅히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대대적으로 박해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 믿는다면 다 잡아다. 나사렛 이단의 교수를 믿는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들 내보내서 그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짓을 앞장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일반 성도들은 다 흩어져 나갔어요. 하여튼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왜냐하면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안전한 지대로 간다 그거죠, 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필립은 이러한 박해를 피하여 사마리아로 피신을 했어요.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을 다 아수르로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서 호전을 시켜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들만은 그 정통 유대인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호전이 돼버렸으니까 저것들은 인간들도 아니다, 개 취급을 해요. 개 취급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다른 데는 10번 가도 거기는 한 번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먹을 것이라 구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없습니까? 예, 됐어요. 그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풍병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수반한, 그리고 못 걷는 사람, 전에 성경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못 걷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중풍병자가.
벌떡 자기의 상을 던지고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안진메이가 벌떡 일어나 귀신들 헛스러운 놈들이 다 떠나가고 정상인이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읽읍시다. 5절, 예,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누구도 싫어하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떻게 기쁨입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그 성에 역사하는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렇죠? 장애자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역사로 인하니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의 설교를 듣는 마술사 시몬 마구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있었던 도시 전체가 구원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대요.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사도들을 보내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시몬이 나오잖아요. 시몬. 예, 이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빌립은 마술사 시몬을 예수를 믿게 해서 세례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시몬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부터 마술사로서 도시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좌우지 하고 있던 자였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시몬이를 보면 큰 자라, 신이 역사하는 큰 자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킨 대로 하고 말하는 대로 하고 두려워하고, 그의 얄팍한 마술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자칭 큰 자라고 불렀어요. 스스로 그랬어요. 내가 큰 자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니, 큰 자면 사람들을 포근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그냥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혹시 저놈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함으로 시몬은 빌립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은 기적을 베풀면서도 스스로 자랑한 시몬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마술을 해놓고 시몬이라는 놈은 자기 차례인 거예요. 봤지?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굴복을 지키는 듯. 근데 빌립은 뭐예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가져온 빌립, 많은 중풍병, 더러운 귀신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빌립은 자기 자랑은 누구만 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을 해요. 사람들은 시몬과 다른 빌립의 복음을 듣고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결국 시몬도 이것을 보고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됐어요. 그러나 시몬은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함으로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사도행전 8장 20절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로 2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떨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내가 보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말씀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아까 말씀 안 읽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보니까 이제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의 은사를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막 기도하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막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시몬이 뭐요? 마술하던 시몬이 그 사도를 나가고서 내가 돈을 달라는 데다 줄 테니까 그 능력 좀 내게 팔아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돈과 함께 망해라. 어디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을 하냐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도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진실로 회개하면 그 마음에 품은 악함을 용서해 줄 것이다.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아도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함께 몰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야죠.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면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일을 해야죠.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 거듭남의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섬겨나갈 수 있어요. 빌립은 이방인들에게도 성경 말씀으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우선 거기까지만 읽고. 빌립이 전도한 사람 중에서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의 그 재정을 맡은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한 전도를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해외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빌립이 사람 많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저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길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주님, 전도를 하면 사람 많은 데로 가야지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왜 가라 그럽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반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는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성령께서 가까이 다가가라. 가보니까 성경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가서 뭐라 그래요?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구절에 나오는데 그래요. 가르쳐주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를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유대 지방의 한 길에서 발생을 했어요. 내시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성전 뜰이. 건물은 아니고 마당이죠. 그 예수님 때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장사를 했냐면 그 이방인 뜰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났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장소에서 그런 짓을 하니 그들이 책망을 받은 거죠. 율법에 의하면 내시는 이스라엘 총회의 일원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여행 중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을 통하여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시대로 복음을 전하여 이사야 53장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안 나왔습니까? 40절. 예. 아까 거기서부터 예, 거기서 읽읍시다. 그 위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 자, 30절부터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다음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청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것을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그릇을 취하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거기까지만. 그래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다가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내시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 자기를 가리킨 것이냐 다른 사람을 가리킨 것이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빌립이 바짝 가서, 빌립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구속사를 딱 꿰고 있는 거잖아요. 가서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이 땅에 오셨다. 3년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전하니까 그때서 깨닫고 이제 길을 가다가 36절 읽읍시다. 이하에 시작.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야, 세례를 받았어요 즉시. 그리고 이제 내시가
그 수레에 올라탔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냥 순식간에 딱 데려가 버리고 내시는 세례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돌아갔더라. 그런 내용이 다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으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시는 빌립의 말에 커다란 감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내시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기쁨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구원의 백성은 이런 기쁨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도들은 우중충하게 살면 안 돼요. 비록 내 환경이 방은 좁고 조금 우중충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주인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도 그런데 나까지 그냥 우중충하게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 속에 사는 주인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렇게 참 여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감사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할 처소가 있는 걸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참모습이에요. 빌립은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빌립은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썼대. 그 해안으로 쫙 두러지 쪽으로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 해안을 다니면서 쫙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가요. 빌립이. 그런 의미에서 빌립의 전도 복음 전파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었던 전주자였던 셈이에요. 그 후에 바울이 또 그 코스를 계속 따라가요. 빌립의 복음 전파는 아소도에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39절을 아까 읽은 사람 읽어봅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저 세상의 광야길로 인도해 갖고 딱 한 사람 만나서 그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가 큰 기쁨으로 길을 가는 동안에 주의 영은 빌립을 싹 끌어가고 내시는 그 길을 가고 그 빌립은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고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전하며 계속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 사마리아만 아니에요. 이렇게 지중해 해안으로 다니면서 각 성, 각 동네에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길에 가이사라에 있던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21장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와,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니까 딸들도 성령 충만해. 저 딸이 넷이나 시집을 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걱정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다 예언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을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빌립은 결혼하기 전 4명의 딸들과 함께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오고 가는 많은 선교사들을 접대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 가이사라 항구는 당시에 로마로 통하는 팔레스타인 가장 큰 항구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봤어요. 원형극장도 어마어마하게 큰 원형극장이 있고요. 거기가요.
그 노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구조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바로 여기에 살면서 세계 각자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반드시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당시에. 이거 많은 게 바울을 비롯해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접대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빌립은 여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이방인들을 성도의 교제에 참여시키는 대단한 시도를 하였던 사람이에요. 빌립의 시도가 있기까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는 권리조차 거부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은 전통적인 유대교적 관념들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빌립의 이러한 시도는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이 달라 배척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줘요.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겠고 이렇게 자꾸 어떤 선입견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빌립의 적극적인 태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방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좁은 공간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매일 보는 사람이면서도 그들을 외면하고 아이고 저 주정뱅이 저 중독에 걸린 저것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참 방치하고 외면하고 이런 태도는 빌립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그곳에 가기도 싫어한 사마리아의 한복판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막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말이에요. 귀신들 흩어진 놈들이 그냥 팍팍팍 제정신 돌아오고 걷지도 못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뱅이를 내던져버리고 막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막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던 그 성에 큰 기쁨을 줬지 않았습니까? 등대교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물론 동대문역을 중심한 노숙자들도 사마리아인들이죠. 전적으로. 그 다음에 창신동 쪽팡촌 여기만 사마리아입니까? 등대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등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곳이 다 사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를 갖고 나가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정상이 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변화해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등대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엄중한 코로나 이때에도 이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방역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조심하여 도우며 사는 아름다운 등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지만은 살아오는 성도들 빌립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평판이 좋다는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에 관한 사마리아 같은 불쌍한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등대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